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해를 기대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2023년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26일 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열립니다. 조승중 위임 목사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번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지나온 한 해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023-2024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오후 8시 40분부터 교회 내 여러 팀들의 찬양과 특송으로 일부 공연이 시작됩니다. 2부 공연은 팬텀싱어 3에서 결승에 진출한 라비던스에 소속된 테너 존 노와 베이스 김바울, 그리고 3위를 차지한 레떼아모르에 소속된 바리톤 박현수가 함께 팀을 이루어 아름다운 하모니로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 신년 부흥회가 1월 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1월 3일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신년 부흥회 강사는 18년 동안 15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돼 31개월간 북한의 감옥에 억류됐던 임현수 목사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새해의 첫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희망찬 2024년을 시작하시는 주안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선물 받는 기쁨, 복음을 듣는 기회. 사마리안 버스 코리아 OCC 선물 상자 사역에 주안장로교회 성도님들과 동역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2023년에도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어린이들에게 보낼 많은 OCC 선물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장난감부터 학용품까지 선물을 준비한 정성. 상자를 포장하며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 보내는 선물에 문제가 없도록 검수 작업으로 함께했던 시간. 그 정성과 기도와 시간이 모여 준비된 OCC 선물 상자는 이제 몽골, 필리핀, 그리고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선물 받는 기쁨과 복음을 전하러 출발하였습니다. 한 개의 OCC 선물 상자는 한 명의 어린이에게 선물 받는 기쁨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선물을 받은 어린이는 12가로 구성된 가장 위대한 여정, 제자 양육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납니다. 더 나아가 아이의 가정과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OCC 선물 상자가 아이들에게 무사히 도착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선물 받는 어린이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많았지만 언제나 작은 금액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구역 식구들이 또 다 십시일반해서 또 많은 선물 상자를 할 수 있게 돼서 더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이들이 이거 받고 정말 기쁘고 예수님 영접하여 그들이 복음을 만천에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24일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성탄 축하의 밤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가 일부 예배는 오전 9시 50분에 부평성전, 주안성전, 송도 예배처에서 2부 예배는 오후 12시에 부평성전, 주안성전에서 드려집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며 성탄 감사헌금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12월 24일 오후 2시 30분에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재정보고의 건, 사무국 한간 전용의 건, 적립금 이체의 건, 2024년 예산안의 건, 분리개척 장소의 건입니다. 공동의회가 12월 31일 오후 2시 30분에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4년 예산안의 건입니다. 남성교회 협의회에서 2023년 성탄 감사 케이크 티켓을 판매합니다. 케이크 판매 수익금 전액은 선교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기 완필자 대표자분들의 필사 성경을 12월 31일까지 부평성전 1층 로비에 전시합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와 함께하는 주안 더 바이블 스쿨 신약 3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5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내 사항을 확인하신 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성전 금요 성령 집회가 터치 금요 성령 집회라는 새 이름으로 2024년 1월 5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주안성전 본당에서 현장 집회로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터치 금요 성령 집회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내셨나요? 오늘 네 번째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 오늘도 최고의 예배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찬양할 때에 또 말씀 들을 때에 나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들을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큰 박수로 주님 찬송할까요? 더 큰 박수로 주님 찬송합시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가 영광 돌려보내사 구주원을 하셨나.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아들을 낳으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아들을 낳으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 영광 돌려,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를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매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영광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베들레헴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한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기쁜 찬송을, 기쁜 찬송 그 영광. 할렐루야. 영광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귀중한 법의 합을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를 오묘하고 사랑은 정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날 주께서 주시는 날 한없이 그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 그래서 밤을 치며 밤을 새며 그래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더 진리는 오묘하고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정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 진리는 오묘하고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정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시간 우리 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 시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놀랍게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일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주님 예배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허다한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라 불러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자연재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한 해입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기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어떤 군사적 도발도 없게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스스로의 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새기며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세로 이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가 2023년 한 해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라는 목표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작은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리개척 사역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나경일 원로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지켜주시고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승준 위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마음이 성결케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지장기 목사님 오늘의 말씀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부르신 사명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과 새 힘을 얻은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영육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안성전 다음 교국에서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허산 전도사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 제목입니다. 보통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마치고 나면 가장 먼저 운전면허를 취득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제게는 운전할 일이 좀처럼 주어지지 않아 제 면허는 장롱면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한 번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러다가 운전도 못 해보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요? 라고 기도드렸던 적도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운전대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올해 7월
제가 주안성전 주안유치부를 담당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교회로부터 멀리 위치해 있는 저는 매 주일 운전대를 잡고 교회로 가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해산물을 먹다가 비위가 상해 그때부터 해산물을 거의 먹지 못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배려해 주시는 감사한 분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안유치부 선생님들과 주안성전 목사님들이십니다. 유치부 선생님들과 목사님들께서는 식사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해산물을 먹지 못하는 저를 배려해 주셔서 다 함께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선정해 주시는데 저는 매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귀한 만남의 축복과 저는 알지 못했지만 때가 되어 여러 일들을 하나하나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64교구 한미영 권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3대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안장로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코로나 기간부터 지금까지 필사를 하며 말씀으로 은혜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많이 아프신 어머니께서 성경 필사를 완필하시면서 또 세 번째 디스크 수술도 잘 되어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심도 감사하고 작년 건강검진 때 저에게 작은 근종이 발견되어 깨끗하게 수술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제 수술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중에 언니가 자가진단으로 유방암을 발견하여 수술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또 며칠 전 저희 사업장에서 아버님이 일하시다가 무거운 물건과 기계가 넘어가면서 깔려서 기절하셨을 때에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어도 그걸 고침받지 못해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네, 감사하다고 제가 이해해 줬어요. 저는 해산물을 참 좋아하는데 예, 그래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예배 가운데 세 가족 오셨는데요. 예, 최예은님 오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예, 축복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세 가족실에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성탄 축하의 밤이 오늘 저녁에 부평성전에서 드려지는데요. 예, 마하나임 찬양대와 교회 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귀한 시간입니다. 다 함께 오셔서 우리 샬롬 사회가 찬양했던 것처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마음에 새기기 성경 필사 완필자를 시상식을 지난주 주일 저녁 7시에 부평성전에서 했거든요. 이번 말마사에는요 2,952명이 시작해 주셔서 그 중에 1,245명이 예, 완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필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장소에서 예, 여기 예배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말마세를 다 쓰신 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고생하셨다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격려할 텐데요.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예,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2023년 말말은 이렇게 1차로 마무리되고요. 내년도 연말에 2차로 지금 쓰던 걸 아직 못 쓰신 분 있잖아요. 예, 완필하시면 2차로 내년 연말에 한 번 더 시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혹시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 다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참된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믿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샬롬 찬양대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핸델의 메시아 중에 아주 유명한 곡을 찬양해 주셨는데요. 많이 연습하신 것 같아요. 우리 힘차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원래 핸델의 찬양 이 메시아를 들을 때는 이게 기립해서 들어야 되는데 일어설까 말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말 안 해도 일어서세요. 아셨죠? 네. 여러분 성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만큼 귀한 소식이 있을까요? 감사한 소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만큼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만 되면 서로에게 축하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서울 시내 백화점에 가보니까요, 가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탄절 트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백화점, 요즘 백화점 성탄 트리 보여볼게요. 한번 사진 볼까요? 예, 이게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입니다. 그리고 하나요 또 여기는 여의도에 있는 H 백화점, 더현대라고 하는 백화점 안에 지금 내부 장식인데요. 여러분 저 백화점의 저 안에 내부 장식에 들어가려고 하면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야 되고 또한 가가지고 현장에서 등록을 해야지 저 곳에 가서 트리를 가까이서 볼 수 있거든요. 평일 낮에 가도 100팀 이상을 기다려야지 저 트리를 구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들의 성탄 트리에는요 예수가 없어요. 저 트리에 가까이 가면요 곰, 산타, 선물 이런 것만 있죠. 예수님은 사실 없습니다. 성탄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성탄이 만들어내는 화려함과 또한 네온사인과 그리고 트리 장식과 선물 등을 기대하면서 누구보다 멋지고 화려한 성탄의 장식을 곳곳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에 비하면 저희 트리 굉장히 초라해요. 굉장히 초라하죠. 이게 성탄목에 들어가는 4가지 장미, 빵, 촛불, 또 뭐죠? 사과. 요 4가지가 성탄목에 들어가는 원래의 장식품입니다. 그래서 화려하진 않지만 저는 주안교회 와서 이 성탄목에 진짜 성탄목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사순절이 아니죠. 이 대림절 시간 동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리 잡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전망 좋은 호텔과 식당과 레스토랑들은요 다 24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미 꽉 예약이 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들은 화려한 성탄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중심이라면 그런 화려한 성탄에 대해서 지난다고 제가 무엇라고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여나 세상 사람들처럼 마치 1년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마지막 의미 있는 한 날로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지낸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화려한 성탄보다는 좀 고독하고 외롭고 더 나아가 초라한 성탄을 보내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첫 생일이었던 그날의 그 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새벽은요, 우리 지금의 성탄절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끈을 점점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나 미가나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이 시작된 지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혹 저 사람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 BC 586년에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했던 수룹바벨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룹바벨을 아마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룹바벨은요, 그냥 위대한 지도자에 불과했지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더 흘러서 주전 2세기경에 유대인들은 페르시아를 거쳐 다시 헬라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어요. 극심한 핍박과 극심한 박해 가운데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인물이 봉기를 일으켰고, 그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마카비라는 사람이요, 그 일에 선두가 되어서 오합지졸의 군대를 이끌고 헬라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유대가 잠깐 독립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마카비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저 비범한 전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요, 시간이 흘러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살아갈 때 헤롯이라는 에돔 출신의 왕이 로마의 아부를 해서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헤롯은요, 유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것 뭘 해줄까라고 생각하다가 무너졌던 성전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따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헤롯도요, 바지 사장 같은 거거든요. 로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그들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암울한 시기 가운데 주전 7세기경 이사야나 미가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예언되었던 그 시간이 벌써 훌쩍 600년, 7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로마 통치의 우울함과 참담함과 절망감이 유대 땅 전체를 뒤엎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 구약의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서 어렵고 참담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참담한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잃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6년 지배받아도요, 우리가 어려웠는데 다른 나라에 600년, 700년 지배받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쩜 전혀 희망 없는 삶을 그냥 지금의 삶이 자신의 삶이 전부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노예로, 그렇게 피지배층으로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심해지고 있어요. 로마의 착취가 날로 더해가고 있어요. 해를 더할수록 고통과 암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수천 년을 기다려온 메시아의 탄생인데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휘황찬란한 트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메시아가 태어날 처음의 성탄절의 밤은요, 즐겁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휘황찬란한 트리가 있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날을 즐거워할 만한 파티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일 이 땅에 작은 방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을 기다려왔는데 이 땅 가운데 있는 암울한 현실을 종식시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만한 메시아가 왔는데, 여러분, 그 메시아가 누울 자리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비통한 상황이었는지, 행복하지 않는 삶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시절 일부 계층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그들과 결탁해서 평강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지배계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것들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요, 목동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로마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풍요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풍요를 그리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풍요라는 것을요, 나름대로 자신의 머리로 상상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전에 알고 지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에 살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음식점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켰는데 그 청년이 음식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진을 찍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미국에 돌아가서 먹고 싶을 때마다 보면서 그 맛을 상상하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궁핍할 때 풍성했던 한국의 음식을 보면서 그 맛을 상상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약속했던 자유와 기쁨과 구원,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누려보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자유는 이럴 것이다, 풍요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과 그 은총을 허락하실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각자의 머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스룹바벨 같은 사람, 앞서 이야기했던 마카비 같은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저분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던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의 모습은요, 그들이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말구유의 모습으로 그분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을 당혹해 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탄생은요, 절대로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처럼 신비롭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부처의 탄생을 보더라도 이래요. 부처의 원래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인도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애를 낳아서 고타마 시타르타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배에서 나와서 바로 7걸음을 걷습니다. 그런데 7걸음을 걷고 나니까 그 7걸음 후에 그 밑에서 연꽃이 나와서 이 아이를 받쳐요. 멋있죠? 예.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손은 하늘에, 한 손은 땅에 가르치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한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내가 가장 존귀하니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내가 마땅히 평안하게 하리라. 갓 태어난 애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니까요, 하늘에서 용 9마리가 등장을 해가지고 입속에 있었던 물을 뿜으면서 그 아이를 목욕시켜 주었다. 이게 고타마 시타르트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비하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얼마나 싱겁습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만왕의 왕이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인데 멋있기는커녕요, 한심한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볼까요? 일단 예수님의 태어나신 방식 자체가 한심했습니다. 예상 외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라고 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지만 당시 마리아와 요셉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되어서 한번 이 상황들을 상상해 보세요. 당시로서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고 있었던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요, 마리아하고 요셉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셉도 처음에는 믿지 못해서 조용히 마리아를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메시아의 부모가 될 자격인, 객관적인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 누군가가 마리아가 누군가에게 내 태중에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을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은 당장에 마리아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럴 만한 메시아의 부모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도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많이 능통했던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이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들도 메시아가 나올 유력한 후보지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리스트 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디 개천에서 용이 나와? 이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어디 강북 출신이, 어디 지방대 출신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붙여진 나사렛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그분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태어나신 방식도 의외였고 한심합니다. 태어나는 과정도 말문이 막힙니다.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내주셨냐면 짐승이 머무는 마국간에 보내주셨고 짐승의 먹이통인 이 구유에 눕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 받은 소식이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서 찾아가 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베들레헴에 어린아이들이 하나 둘이 아닐 텐데 그 중에서 누가 그리스도이신지 어떻게 알겠는가? 천사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으라. 여러분, 이 말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베들레헴에 가면 가장 큰 집 안방에 가면 있을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베들레헴시의 제사장 집에 찾아가면 있을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회당에 가면 어린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하는 탄생의 이야기를 포장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천사의 메시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믿고 베들레헴의 혁관을 찾아갔던 이 목자들의 행동은요, 아마 기적 중에도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사의 말을 믿고 그렇게 마국간에 찾아가서
예수를, 메시아를 찾았던 것 자체가 이 목자들에게는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천사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소식을 듣고 메시아의 나심을 눈치챘던 사람들은요, 목동이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가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는 말이 좋아서 박사지요, 점성술사입니다. 별을 보면서 점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좀 좋게 말하면 별을 보고 우주의 운행을 연구했던 사람,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사회 계층으로요 가장 낮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고, 많은 경우에 이들은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을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목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을 알려준다면, 그토록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의 나심을 알려줘야 한다면 누구한테 알려주는 게 상식입니까? 율법에 통달했던 율법학자 아닙니까? 흠없고 경건하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사장들에게 그것들을 알려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메시아의 오심을 알아차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율법학자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제사장도 예수님의 나심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다 잠자고 있을 동안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복되고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었던 사람은요,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 선행하면서 금식하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복된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은요,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들었던 목자 같은 사람이었고, 신분이 불안하여서 하루도 마음 놓을 수 없었고, 언제 일자리를 떼일지 모르는 불안함감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목동에게 찾아가서 그 기쁨의 좋은 소식,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누군가에게는 이 기쁨의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이 소식이 참 두려운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혹시 본인을, 내가 나를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스스로를 목동처럼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위치와 나의 태어남의 지위와 상관없이 예수의 나심의 그 위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을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가 목사나 장로나 혹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학자처럼 제사장처럼 스스로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나의 종교적 열심과 상관없이 주님의 나심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주의 나심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입니까?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운 소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온 인류의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기라고 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성탄은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성탄과는 참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기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라면 얼마든지 변형되고 얼마든지 아름답게, 얼마든지 화려하게, 근사하게 꾸며서 오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상상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나심은,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도 변형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세상의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처럼 아름답고 화려하고 신비롭게 오신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비참하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뭘까요?
분명 예수님의 오심 사건은요,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는 대단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하늘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들이 빵빠레를 울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늘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이 땅 가운데선 조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란하게 나타난 천사가 그냥 난리치면서 찾아간 것이 왕이 아니라 양을 치다가 피곤해서 자고 있었던 천하디천한 목자인 이유가 뭘까? 분명히 하늘에선 요란한 걸로 봐서 분명히 굉장한 일이었고 우주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분명한데 땅에서는 굉장히 조용히 숨겨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탄생이 예수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요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화려한 것에 속습니다. 화려하면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꾸며져 있으면 그게 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뭔가 보기에 보잘것없으면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게 아닙니다. 화려한 성탄트리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는 이 성탄트리 가운데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성탄은요 화려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초라하게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첫 번째 성탄, 그분의 오심은 그토록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셨을까? 아니, 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보기는 부잣집에서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집에서,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광부셨던 저희 아버님께서 젊었을 때 성실하게 막장에서 일을 하셔서 돈을 좀 모으셔서 여기서 평생 살 수 없으니 이사를 가서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7살 때 정선을 떠나서 의정부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님께서 작은 일들을 시작하셨는데 연이어서 사업이 잘 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새방에서 대식구가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라도 생계를 유지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해보지 않은 건 없어요. 여러분, 절망의 바다에 빠졌을 때 남자들은 포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포기를 해요. 안 되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때 나선 게 저희 어머님입니다. 안 해보신 게 없는 것 같아요. 식당 일, 목욕탕 청소, 남의 집 이제 뒷일, 이런 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중학교 1, 2학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니가 일했던 식당 사장님 집에 저희 어머니와 제가 갈 일이 생겼어요. 정식적인 초대는 아니고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부탁하려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제 어머니와 제가 그 집에 갔는데, 여러분, 그 집에는요 제가 입고 있던 옷, 우리 어머니가 입고 계시던 옷으로 앉기에는 무척이나 부담스러웠던 소파가 있었고요, 카페트도 깔려 있었고, 심지어 마당 안에는 연못도 있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희에게 다과를 준비해서 나오는 그 몇 분의 시간 동안 그것을 기다리는 순간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제 모습이,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 집에 앉아 있었던 한 2, 30분 시간 동안에 너무나도 앉아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좋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 나이에도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한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를 한없이 배려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소식을 한없이 초라했던 목자들 통해서 알려주셨고, 한없이 초라한 마국간의 말밥통에서 주님께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탄절 즈음이 되면요, 저희 교회와 가까이에 있었던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연합을 해가지고 공동 주관으로 주변의 광장동이라고 하는 마을 어려운 분들에게 구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제가 그 해는 담당을 하게 되어서 행사를 주관했어요. 그 행사에 지역 국회의원도 오시고 장신대 총장님도 오시고 뭐 동장님들도 오시고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역 유지들이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뭐 이렇게 기부하고 그것들을 주변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나눠줬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그 행사를 주관했던 목회자였기 때문에 행사를 다 진행하고 나서 그래도 뭐 국회의원도 오시고 총장님도 오시니까 제가 평소에 잘 입지 않는 검은색 양복으로 깔맞춤을 하고,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던 때라서 제가 청년들이 제발 제대로 된 옷을 좀 입으라고 해가지고 줬던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요, 코트도 사고, 그날따라 평소에 잘 닦지 않았던 이 구두도 깨끗하게 닦고, 여러분 그렇게 행사를 멋지게 진행을 한 다음에 335 짝을 이뤄서 조를 이뤄서 주변의 어려운 가정들을 방문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따라 그렇게 입고 독거노인 혹은 편모, 편부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만 사는 조부모와 사는 그런 집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방문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방문한 집의 문 앞에 서 있는 순간 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좀 들어와서 목사님 앉으시라고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곳에 들어가서 편에 앉아 있기에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편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의 집이 누추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나심의 복된 소식을, 사랑과 그 복음의 정신을 전달하기에는 제가 입고 있던 옷이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너무 죄송해서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려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땅 가운데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디 천한 목동을 먼저 찾아오셨고, 그것도 소와 나귀의 집에서 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말구유에 나셨다라는 겁니다. 소년 소녀 가장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분이 예수님이어야 하기에, 겨울철에 급식이 끊겨서 가슴 아파하며 동생이랑 혹은 할머니랑 라면으로 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가정에게도 예수의 나심의 오심의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기에, 실직한 가장에게도 찾아가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비참하고 오히려 초라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한이 없는 배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 동안 나도 불편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할아버지께서, 그 할머니께서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내가 제대로 앉고 있지 않으면 이 집이 불편해서, 이 집이 누추해서 제대로 앉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마음 편히 앉아 있거나 대접해주는 그 과일 하나 제대로 먹고 있지 못하면 대접한 것이 누추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요 굉장히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그분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의미고 처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절에 너무 화려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시간들을 보내지 말고 그냥 조금 얌전하더라도
아니 더 나아가 초라하더라도 외롭더라도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조촐하게 이 땅에 이 예수의 나심의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처음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면서 높이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것은요 경사 중에 경사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왕의 가문 가운데 아들이 태어났으면요 죄수를 풀어주든지 세금을 면해주든지 하는 관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왜 그토록 좋아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오셨을까? 어떤 희망도 없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것도 천하디 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마국간의 구유에 오셨을까요? 기껏 축하하러 온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천하디 천한 목동이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예수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지 않겠습니까? 괜찮다, 너희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걸 지금 예수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다른 곳이 아니라 말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실패한 너희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화려한 왕궁을 택하지 않으시고 마국간을 택해 주셨고요,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왕에게, 제사장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천하디 천한 목동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꿈꿀 수 없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성탄절은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때 묻은 나를 위해, 초라한 나를 위해 이 땅에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해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즐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이유를 알고 이 의미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아직도 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최선을 부르시니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축복이민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너 구주가 나시마. 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활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드림으로 얻는 기쁨에 모두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귀한 믿음의 성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예은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남은 인생의 걸음 걸어갈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안교회를 만난 이 이후의 삶이 예전의 삶보다 더욱더 복된 삶, 행복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안교회에 속한 귀한 믿음의 지체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시절을 쫓아 하나님 때를 따라 귀한 믿음의 열매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여전히 병상에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서희 성도님 말기 신부전증입니다. 변정윤 아기인데 하나님 복합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이라고 합니다. 김혜은 청년 림프가 전이되었고, 이재은 권사님 난소 절제 수술을 받았고, 박민주 청년 췌장암이며 공정자 집사님 유방암이며 조홍래 성도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 나음을 입었다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의 권세에게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암덩어리는 사라질지어다. 죽었던 세포를 살려 주옵소서. 면역 체계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자리에 서 있는 분들 가운데 연약한 육체가 있어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 있다면 하나님 그 손을 얹을 때마다 그 손이 우리 주님의 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나음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